흩어져 있을 때는 별 볼 일이 없지만 하나가 되어 있으면, 뭉쳐 있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흘러오는 동안에 수없는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하나 되는 것,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나는 조선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의식은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애국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혹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는 그 하나 되는 애국심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위기라고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이 제대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 IMF 위기였죠. 그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잘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또 그렇게 버티었습니다. 그 전에도 일본의 침략, 북쪽 오랑캐들의 침략, 끊임없이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는 나라였지만 그때마다 우리나라는 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그 때를, 힘든 때들을 잘 버티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 일에는 국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계기가 되는 선구자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앞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하나 된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마음이지 못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느냐, 지리 멸렬한 그냥 소수 민족에 불과합니다. 저 변방에 있는 한 작은 민족,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짓밟히고 여기서 밀치고 저기서 밀치고 타인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별 볼일 없는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늘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의 왕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으면 다른 사자보다도 낮은 포식자들이 사자를 사냥을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도 혼자 있으면 사냥을 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약한 짐승이라도요, 그 짐승들이 군락을 꾸리고 같이 공동체로 똘똘 뭉쳐 있으면 사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사냥을 할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외형적으로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필연적으로 함께해야 되는 내면이 우리에게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유대를 넘어서는 영적인 유대 관계. 누구 한 명 죽는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일하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게 바로 영적인 유대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꿈꾸고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시작이 사도들이 노임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놓였다는 말은 잡혔다는 말이죠. 어디에 잡혔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전뱅이 거지 한 사람을 고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부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할 때 살아날 날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도 하고 또 옆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옆에서 증거가 되어주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펼쳐집니다. 그럼 그걸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었고 또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 맡은 자였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말 듣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장 앞부분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세로 사도들을 급박해서 다시는 그런 말을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도록 하려고 했는데, 잡아놓고 이 신문을 하는데 이 신문이 먹혀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회초리를 들고 죽일 듯이 달려들어도 눈을 똑바로 뜨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들을 위해서 말하는 게 옳은 거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 사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는 것.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다. 분명히 그들이 알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도대체 이거 글 배운 적도 없고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듣고 배워서 이렇게 말을 똑바로 잘 하느냐, 모두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21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1절에 뭐라고 쓰는지. 21절 함께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명백한 증거, 안전뱅이가 옆에 같이 있고 그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눈 크게 뜨고 뭐라고 해도 아무 먹혀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베드로와 요한 가까이 부릅니다. 가까이 부르고 난 다음에 인상을 확 쓰고 소리 확 낮춘 다음에, 야, 너 다음에 한 번만 대답하면 죽는다. 약간 무섭습니까? 웃으시니까 별로 안 무서웁니다. 이 제사장들이 혹은 그 하수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한 위협을 느끼도록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놓아 보내주었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간 곳이 어디냐?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면 누구에게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동료에게로 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이면 그것 자체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온 여러분, 우리 때문에 옆에 앉으신 분 때문에 여러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십니까? 격려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어떤 목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못 살았지만 그래도 그 못난 모습을 가지고 여기에 오면, 그래, 다시 힘내라, 수고했다, 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있고 그렇게 격려할 사람들이 옆에 함께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위로받고 격려받으시는 것이 마땅한 자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목적을 가진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성령의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은 목적이나 뜻을 가진 사람을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어디에서 많이 씁니까? 윗동네가 많이 씁니다. 이 동지라는 표현을 옆에 있는 자기 동료를 보고 동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서는 자기가 존경하는 대상을 보고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동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죠? 낮추는 말이 아니라 높이는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믿고 전하는 동일한 목적 아래에 함께 모인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격려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마음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성도의 교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그럼 식사하시잖아요. 밥 먹고 또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차도 마실 수 있고 하는, 사실은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가야 되는가 하면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난 주일에 설교를 듣고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야, 그거 마음대로 안 되더라. 원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이 사람아, 나는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오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자기들 유익 때문에 고난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 안진뱅이 이렇게 세워주고 난 다음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야, 제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겁박하는지 야, 죽이려고 하더라. 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괴계를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면 좋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 있었다. 뭐 그런 얘기 올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마, 우리 이제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런 궁리했을까요? 그게 아닌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우리 당장 달려가서 그놈들 멱살이라도 잡고 흔듭시다. 뭐 그런 머리에 띠두르고 무슨 데모하러 가자. 그런 걸 의논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어떤 울분이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대적하는 그들에 대한 울분,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울분, 내가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울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진리가 온전히 진리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일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나는 답답함, 그것이 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분노와 혈기가 가득하는 마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가득한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기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아멘. 그 앞부분에 보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그래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마음으로 이 헬라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은 뭐냐? 사람이 저 앞에서 혼자 뛰어오는 게 아니라 한 10명이 떼거리로 한꺼번에 달려오는 것. 첫 번째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달려간다. 함께 쇄도한다.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연합하여라고 하는 뜻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 한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기도 속에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읽은 24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렀습니까? 대주제여. 보이십니까? 대주제여. 그렇게 불렀어요. 대주제는 어떤 의미냐? 위대하신 하나님. 그냥 제가 다시 표현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평소 부르는 대로 불러도 되는데 위대하신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가 하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대주제여,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식이 똑바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여러분에게는 대답할 준비가 1, 2, 3번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사도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압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들었고 나를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지식이 하나입니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게 시편 2편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왜 이 얘기를 언급하느냐? 여기에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다윗이 나오고요.
또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을 언급합니다. 이 사도들 머릿속에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렇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말하신 분이 누구셨느냐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주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그를 대적하는 군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저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과거 시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모의하고 백성들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과거의 사실을 지금 불러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을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일을 이렇게 대적합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누구에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디로 얘기할 것도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떤 차원이냐 하면 이성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지식이 하나여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안 그 지식들은 나누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열정과 의지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당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이 제자들은 자기의 유익에 담대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에 와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내가 우리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막혔는데 그 일 뚫어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들은 항상 그런 거였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져야 하는 그 일에 길이 막혔다라고 합니다. 그 막힌 길을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누구를 뚫어야 됩니까? 저 사람을 뚫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나를 뚫어달라는 겁니다. 이정훈 목사, 나를 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들은 말씀 내 입과 내 온 손과 발과 내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도록 하나님 뚫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정과 의지가 내 유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내 열정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이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가서 전도지를 많이 돌려야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듣고 받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 자체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됩니다. 여러분들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을 받아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면 복음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 뒷부분입니다. 30절 함께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적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딸이 어릴 때 우리 딸의 기도 때문에 제가 치유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팔에 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운동 때문에 생긴 혹이었는데 골육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게 났었는데 한 5년이 지나도록 제가 그렇게 손을 얹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아마 그걸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엄마도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도를 계속 했나 봐요.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팔을 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수술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있던 게 사라진 거예요. 우리 딸의 순수한 기도. 그때 우리 딸 제 나이가 한 초등학교 3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3학년, 2학년, 1학년 그때 어디가. 여러분, 순전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 그 확실한 믿음 위에서 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은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제가 기도한 것 때문에 나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를 해서 기도했는데도 나으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내가 이 전화를 해서 꼭 그분을 낫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분이 아프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같이 아팠어요. 같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제가 전화를 통해서 그분 신방을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 나중에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전화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두통이 그동안 굉장히 심했는데 바로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에 통로가 된 내가 이만한 존재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때는 역사가 막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그만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져서 똑같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드러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산과 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문제의 산이 옮겨질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느냐, 한 마음으로 아뢰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열심과 협력자들의 헌신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만드시는 진짜 살아계신 분, 그 주체 예수님과 성령님의 쉬지 않으시는 일하심이 언제나 우리 앞뒤와 좌우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빌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며 고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생초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하나의 생각, 하나의 열정, 하나의 의지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선순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고 또 내가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찬양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이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가를 불어와. 이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위에 이 땅을 흔들고 하늘을 가르고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가르고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이 땅을 흔들고 저 하늘을 가르고 우리 위에 찾아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성령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존재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에 녹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 있는 삶의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빛으로 빛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